예, 안녕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선녀 책을 보면은 다른 어록과 달리 이 선녀 발문이 앞에 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나면은 그 독후감 있지요. 예? 그런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좀 평이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을 체크해 넘어가도록 하고 이 법문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로소 고봉스님의 개당설법을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고봉스님께서 사실 41세에 천목산에 들어가셔서 46세 때가 될 때 그 설음하상으로부터 이제 서면으로 이제 전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봉스님께서 49세 될 때 설음하상께서 입적을 하십니다. 이제 열반하시죠. 그래서 그 46세 때 그 서면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것은 뒤에 28장에 아주 상세하게 다시 처음부터 당신 정진하시고 또 세세하게 점검 받으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28장에 28장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거의 먼저 그거를 잘 여러분들에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고봉스님의 행장을 잘 들으셨으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당설법이라는 것은 고봉스님께서 50세 되던 겨울에 동안거 때 이제 처음 이제 개당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당설법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스님이 계시는 이제 천목산 밑에 사자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당설법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 개당설법을 하는 것을 이제 출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출세라는 말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떤 명예와 그러한 공명을 참 떨쳐서 출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세상에 나와서 이제 행화, 교화, 보현, 행운으로서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의미해서 출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출세도 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세도인이 있고 또 응거도인이 있어요. 응거도인. 그럼 응거도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세상과 인연을 끊고 깊은 산중에서 가만히 정진하는 것이 그것이 응거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많이 잘못 전달이 되면은 그거는 수행자로서
그 본래 대성 불법의 근본 원력이 되는 중생계화의 원력 보현행운에 맞지 않지요. 그건 어떤 좀 소극적이고 소성적인 자기 어떤 열반에만 치해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저도 40대, 40대까지는 은거도인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걸망지고 다닐 때니까 나는 은거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은거도인이라는 말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참으로 그 반야의 지혜가 확 열려서 견성하시고 나서는 그 견성의 흔적과 그 견성의 어떤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생과 똑같은 중생으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은거도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그 도인을 바라볼 때 전혀 저 사람이 도인인지 공부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만나고 떠나는 그 모든 인연 연년에 아주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또는 법상, 비법상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근기에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을, 그걸 은거도인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스스로 그것이 은거도인이라고 저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일반적인 은거도인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에 맡기고, 세 번째는 역형도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형도인. 그 역형도인은 감히 중생이 그 반야지혜를 갖춘 그 걸림이 없는 무예의 그 살림을 너무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형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허스님 같은 분들이 역형도인이고, 임재 스님이 계실 때만 해도 역형도인이 임재록에도 많이 나오죠. 이 역형도인은 일반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형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 본래 청정한 불성 걸림없는 무가의 그러한 텅 빈 다툼이 없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대로 걸림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절대 생명 본질의 천년스러운 그 천년스러움에 어긋나지 않게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생이 그거를 감히 엿볼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른들은 너희들이 감히 선지식의 그 역형을 평가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선지식의 역형을 어떻게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세도인, 은거도인, 역형도인이 있는데 지금 고봉스님께서는 지금 출세도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출세도인으로 나오셔서 오늘 개당설법입니다. 이전에도 스님께서 법문을 많이 하셨죠. 하셨지만은 이제 설음하상으로부터 인가를 받고서는
처음 이제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그걸 이제 계당설법이다. 보설이라는 말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어느 근기에도 다 지혜를 열어줄 수 있는 심지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널리 다 보설. 이거는 부처님의 원음과 같은 것이죠. 부처님의 법문은 원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와 같이 처음으로 널리 법을 설한다. 이제 보통 이제 전법계를 받고 인가를 받고 처음 계당 법문을 하실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부처님 전에 향을 딱 꽂고 그리고는 당신이 누구의 가풍과 누구의 전법을 이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 밝힙니다. 그리고 밝히면서 분명한 것은 그 법사 스승과 이 스님과의 법거량한 것을 밝힙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인가를 받았다는 법거량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계당 설법에 그런 이제 예를 갖추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님께서 이제 법상에 더 올라가셨습니다. 법문하시려고 법상에 올라가셨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앉은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원문을 한번 보세요. 성이 스님에게 묻기를 시방동치에 했어 말이지. 시방동치에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산서, 서울서, 뭐 어디서 오시든지 간에 다 이 시방에서 왔잖아요. 시방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다 이 말이야. 동치에 이렇게 모였는데 개개 학무이라 낱낱이 각각 말이지 전부 다 무의법을 지금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견성하신 고봉 스님의 입장에서 중생 교화로 나오셨을 때는 무의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의법을 쓰신다고 보셔야 되고 깨치지 못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그 무의법을 배운다고 새겨야 돼요. 이 학자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낱낱이 개개인이 다 말이지 지금 무의법을 배운다. 그럼 여기 무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무의라는 말을 참 우리가 개념이라 할까 어떤 그 의미를 정리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어요. 전 상당히 이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무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정리를 하는데 이 무의라는 말이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의법으로서 이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육조 단경에서도 육조 스님은 모든 경계를 반야로서 지혜로서 잘 관해라 이렇게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야 지혜의 다른 말이 무의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의를 좀 학술적인 용어로 볼 때는 이거를 중도 정견으로 봐야 돼요. 그럼 중도 정견은 우리가 중생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런 항상 양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신명에 지도는 무난이라 오직 유행간택이라, 그 한쪽에 양변에 떨어지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지도는 무난이야 유행간택이라, 단막정해 하면은 통연맹백이라 했잖아요. 단막정해라는 말이 그 양변이거든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도인은 안 하느냐? 도인도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하는데 중생은 사랑하면은 사랑한데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미워하면은 미워하는데 미움에 대한 그 정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변이죠. 이 생명실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생명실상의 흐름에 천년스러움을 갖다 거역하는 거예요. 생명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생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조작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밟지 못한 그러한 자기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선은 이게 대단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심성 세계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선은 그 본질, 그는 본래 마음 본성의 생명의 흐름을 바로 지금 들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선은 교학과 조금 다르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말은 양변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양변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양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도인도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인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양변의 세계가 부질없고 실체가 없고 그것은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착각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똑같이 써대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그 우리 모든 이 현상을 보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중도라고 그러고 무의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반야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이치가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선적인 용어들이 아주 참 단순하면서도 맹료하게 여러 또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무의를 배우나니 차시 선불장이라. 이것은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을 그럼 이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모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를 선발한다는 것은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는 모든 인연 경계가 오고 가고 할 때 그 인연 경계가 본래 실체가 없고 그것이 전혀 거기에 꼬갱이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그런 중생의 분별 식심이 완전히 조작이
없이 말이지 본래 생명 실상대로 저 이렇게 드러나는 그거를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야. 우리는 이제 선교육은 이렇게 심지법문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선교육이에요. 교학과 좀 달리. 그렇죠? 그래서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다.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라니까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스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 괴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괴로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괴로운 것을 해탈시키겠노라. 그랬죠.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 스님이 많은 고뇌를 하면서 관조를 하셨겠죠. 실체로 찾아보니까 괴로움의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실체가 찾아도 없으니까 달마 스님에게 스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찾아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렇다면은 그대의 본래 본성은 정멸한 것이고 그대의 본래 본성은 항상 순수한 것이다. 그러니 순수하고 정멸하고 천연한 것이 무엇이 걸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해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뭐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이 진도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오고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무료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망상을 피운 거죠. 그래서 그 망상 내용이 뭐냐? 귀신 그림을 그린 거지. 귀신 그림을. 그게 뭐 피부가 좀 뭐라고 그럴까? 시퍼룩죽죽하니 이제 푸르스름하고 눈도 살기가 있고 그리고 입에는 피를 물고 이제 아주 섬찟하도록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냥 붓을 던져버리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여행을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면서 방에 불을 탁 켜는데 자기 방에 귀신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화가가 네 발로 기어서 그 삼동설안에 추운데 밖에 나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양이다. 이거 제가 좀 각색해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 이걸 비유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그게 저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 그 뭐냐? 그 귀신은 내가 스스로 망상, 번뇌, 조작, 욕심의 어떤 집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조작해서 그린 거예요. 그려놓고 내가 쏘은 거예요. 그 내가 쏘고서는 내가 거기에 놀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밝은 선지식이 와서 볼 때는 이 사람아, 달마 스님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거 찾아봐라. 그 괴로운 실체가 있는지 찾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니까 그거는 내가 화작 조작한 것이고 내가 착각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나의 중생심으로 사는 것이 전부 다 꿈속의 일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신 도인들은 견성하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한바탕 되게 웃는 분도 계시고 또는 말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기를 얻고 아기 찾는 식으로 이제 그런 착각에 자기에게 자기 업성에 속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우리의 본성은 본래 부처다. 본래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이다. 이게 대성경전의 요지 아닙니까? 열의 출현품의 하음경에 항상 모든 생명들이 다 불성의 성품을 가졌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제석천이 연꽃을 들고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제 그 이야기까지 가면은 길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깨는 것이 이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이다. 그리고 신공급제기라. 결국은 그건 뭐냐? 마음이 텅 비었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반야부에서 말한다면은 공적 시색이요 색적 시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알 때 마음은 텅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성에서 말하는 아비달마 분석론에서는 보면은 그 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하나하나 모든 것을 분석해 들어갑니다. 분석해 들어가니까 그게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대성경전 또는 대성반야부 경전이나 특히나 이 선불교에서는 색적 시공이다. 색적이라는 건 색 그대로, 현상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적이라 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그럴 때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것을 갖다가 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이 어째서 색이 되느냐? 모든 것이 텅 빈 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 그대로 색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에서 선에서 말하는 반야의 그 실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공을 보고 이대로 공이면서 이대로 색의 실상이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구한다, 하나가 생긴다. 이거는 이분법이 돼서 이거는 부처님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가를 할 때도 출가가 잘못된 사람은 세속을 버리고 출세간의 법을 구하고 그거를 깨치려고 처음에 우리가 다 발심을 했는데 공부가 깊어지면은 세속은 버려야 될 것이고 출세간은 내가 얻어야 될 것인 것 때문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끝없이 계속 출몰하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바로 끊어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라. 파도 그대로 뭡니까?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그대로 파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실상 세계를 우리가 반야의 눈이 열려서 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면은 만나는 모든 이 인연 관계가 연생연멸의 그 실체 없는 공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 본다는 거. 요거 하나 바로 알아버리면요, 이거 다 볼 게 없다니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를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분법으로 다툴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투쟁이 없어요. 내 마음에 투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기고 저고 또 승부욕으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승부욕으로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출근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천리상간 무간지옥, 만생만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연생연멸의 실체 없는 것을 모르고 항상 투쟁심으로 양변에서 자신을 생명을 움직인다 할 때는 그거는 무간지옥이에요. 법을 모르면 끝까지 이게 무간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